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죠. 구원에 대한 약속 성취하시죠. 그리고 징계에 대한 약속도 성취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인생들은,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돼요. 내 상황에 내가 듣기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어떠한 약속의 말씀도, 그 말씀을 받은 인생들은 오직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의 마지막은 뭡니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혹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순종을 위한 절규여야지 됩니다. 감당이 어렵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회개의 절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뜻없이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상관관계 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냐고요.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행하셔요? 즉흥적으로 행하십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한 그 절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 인생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우리는 눈앞에 다닥친 그러한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는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크고 은밀한 일은 어떤 신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경험했던 것,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7절 처음과 같이 세우시죠. 11절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시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전혀 생뚱맞고 새로운 거, 또 보편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경험해왔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 또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도 결코 경험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지난 날처럼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여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뭔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지금의 상황에 시기와 원망, 불평보다도 차라리 감사하는 것이 어쩌면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처음과 같이 지난날처럼 되게 하시는 것들을 보이시는데 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느냐? 14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뭐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선.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서 택하신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이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선으로서 반드시 그것이 즉 성취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인 거죠. 진정.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신다.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을 표현을 하셨을까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나라가 일반 백성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합니까? 아니에요. 몇몇 지도자들이 자기 배 채우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그렇게 부패해버리면 나라가 금세 망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왕,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총체적인 그러한 패망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지도자들로 인해 상심될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어쩌면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있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왕이시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물론 성취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만들며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석을 봐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지 않는 대목이 나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좀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긴 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셔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택함받은 백성들이 거역해요. 거부해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또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는지 주체가 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주체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지 아니면 택함 받았다고 하는 우리 인생들이 깨뜨리는지. 주석에는 좀 모호하게 그렇게 해서 뭐 잘 표현하지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절과 21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으로 이어서 보면 우리 인생들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관, 주권, 주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언약을 파해버리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저는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우리 인생들이 깨뜨려버림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무시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택함받았다고 하는 우리 인생이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뜨릴 수 있다 그러면 21절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왕권과 레위 제사장의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역하는 인생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세우신 그 언약도 깨뜨릴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인생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을 깨뜨린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 한다 그러면 24절 하나님 역시 택하신 백성을 멸시하여 나라로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또 따로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가계,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셔서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을 통해 어떻습니까?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25절, 26절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맺은 그런 언약 또 천지의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야곱과 다윗의 자손을 버리거나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고 깨뜨려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26절 말미 이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파해버리고 고집스럽게 불순종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파하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은 깨뜨리실 수 없으셔서 그렇게 다시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시고 그날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신 약속의 말씀에 오직 경청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야 되죠. 이런 태도만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약속되어진 말씀이 우리 삶에 오늘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자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가는 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진정으로 승리한 자요. 평안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영원하게 참된 복도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